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가끔 모니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적힌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좀 말씀을 좀 풀어서 적어 놓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들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적어 놓은 거니까 말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정말 연일 역사상 최고 130년 만에 150년 만에 더위라는 말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이 땅이 산업화되기 전 1850년 이전에는 지구가 10년 단위로 약 0.06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10년 단위로 0.06도씩. 그런데 산업화 이후로 점점점 그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 경고한 온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생태계에 매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게 되는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온도가 1.5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게 되고 또 이 인간에게도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온도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6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경고한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고 또 향후 앞으로 5년간 그 온도는 계속해서 1.5도가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날이 계속 더워졌다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세상은 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뿔을 좋아하시죠? 뿔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지구의 절반이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미 과학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절반이 그저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또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여름이 뜨겁고 더워도 가을은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중복과 말복 그 가운데에 꼭 입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더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아직 말복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복과 입추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실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이 지면을 수직으로 뜨겁게 이 북반구,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 북반구입니다. 반대인 저 뉴질랜드 쪽이 남반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뜨거우면 이 남반구 쪽은 좀 서늘해집니다. 수직으로 태양이 내리 비치는 것이 바로 6월의 하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달궈지지 않고 이게 서서히 땅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이 됐을 때 피크치를 이룹니다. 지구가 가장 뜨겁게 달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고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북반구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조금씩 그 각도가 멀어져 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입추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지구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구가 이제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워낙에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그걸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추를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북반구를 좀 멀게 하시고 그 태양이 이제 남반구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꼭 과학 시간 같죠? 설교 시간에 갑자기 과학을 이야기하고.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이 중동 지역은 매우 뜨거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이스라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은 조금 덜 뜨거운 여름, 여름은 무지 뜨거운 여름, 가을은 조금 서늘한 여름, 겨울은 좀 더 서늘한 여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농사하는 것과 작물을 키우는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씨앗을 언제 파종하죠? 봄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추수해요. 그런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는 언제냐? 가을입니다.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무엇을 뿌려도 다 죽어버립니다. 씨앗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싹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그냥 그 뜨거운 태양에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인 여름에는 비가 없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우리는 여름 되면 장마, 태풍 이걸로 폭우가 쏟아지길 하는데 이스라엘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땅은 메말라가지고 정말 바위덩이처럼 변해요. 거기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파종하지 않아요. 언제 하느냐? 이 중동 지역에는 10월과 11월에 이른비다라고 말하는 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와요. 우기가. 한 달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서 없었던 갑자기 강줄기도 만들고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파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입니다. 계절적으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때 씨앗을 심고 파종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들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집중적으로. 그 메마른 대지, 뜨거운 여름에 그들이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온도인 가을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때 비로소 파종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마치 과학을 이야기하듯이 말복과 입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이른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기 전부터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이 말복이 다가오는 여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또 선선하고 지내기 좋은 가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더운 여름에 그들이 농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농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늦은 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씨앗을 파종하고 그 싹이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는 이제 그 씨앗이 물을 가장 많이 흡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작물, 모든 과실은 똑같습니다. 살을 찌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3월과 4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봄입니다. 그때 또 한 번 한 달간의 큰 우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농작물과 모든 과일들이 그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키워요. 그때 가장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우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수분이 이제 필요 없어요.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그 수분을 당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가장 달콤한 과일. 이스라엘 과일이 참 답니다. 제가 거기서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나 달아요. 수분도 많고 또 일조량이 좋아서 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 바라는 열매가 가장 풍성하게,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또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것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숨 짓는 것밖에.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절망감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젠 안 돼. 이젠 포기하자. 이제는 그만하자. 더 할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아. 실패를 인정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너는 패배자야. 받아들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가뭄과 적박한 땅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떠났을 때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지낼 계획으로 한국에 있는 걸 다 팔고 갔습니다. 전부 다. 왜? 적어도 7년에서 또 더 길게 있다 올 계획으로 공부도 마치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가 끝나갈 때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사모님과 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실패한 것 같았어요. 저의 꿈은, 저의 소망은 미국에서 사역하며 공부를 마치고 그것을 사역하며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있는 모든 건 다 정리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로 하여금 일단 가장 첫 번째 제 자존심에 허락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간다? 무슨 염치로? 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혹시 나를 실패자로 보는 거 아닐까? 패배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제 자존심에 막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버텨봅니다. 그런데 계속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은 악화돼 가고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한국에 가라는 것으로 이젠 들려요. 환청이 아닙니다. 들려요. 그런데 제 자존심이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왔으니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는 저희 본가에서 그냥 방 한 칸에서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께서 방 하나를 내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왔어요. 진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왜? 갑자기 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계획도 못했어요. 제가 원래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제가 마음먹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적응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자.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력이 있으면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뽑아줄 수 있을 테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서울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 또 연락해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이 한 50쯤 되면 이제 좀 좋은 교회로 부임받아서
단임 목회를 하자. 그런 계획을 제 스스로 세우면서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불러준 데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라는 소식조차도 제가 말하질 않았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왜? 제가 처음에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왠지 한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원을 해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가서 딱 둘러봤는데 솔직히 제 성에 안 찼어요. 제 성에 안 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갈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문 앞까지 내려와서 저를 이제 배웅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 뜻으로 얘기한지를 몰랐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냐면, 집사님, 꼭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시고 그 중에 좋은 목사님 있으면 청빙하십시오. 사실 이건 저는 거절의 의미였어요. 사실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아마 그분은 지금도 제가 그런 뜻으로 한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어떻게 들었겠냐면, 아, 목사님이 겸손하시다. 겸손하게. 그렇게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 본심은 사실 여기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제가 바라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설교를 꼭 들어보고 싶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 뭐 설교 한번 하는 거야. 뭐 어렵고 있겠어?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나 보다. 라는 확신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성도들의 눈빛을 보는데요. 그 눈빛이 너무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간절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려줄 목사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눈빛에 그게 서려 있어요. 그 고통이,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이, 환난이,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눈빛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압도당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나 보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양일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배웅해 주신 분이 우리 임석환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이에요. 아마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 기억 없어요? 혼자, 다른 분들은 면접 끝나고 다 기억납니다. 그때 누구누구 왔는지 다 기억나요. 우리 최은희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냥 다 2층에 앉아 계셨는데 혼자 끝까지 1층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라고. 저 신경 쓰지 말고, 그 뜻은 그거예요. 저 안 온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안 온 걸로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시라고. 그리고 그냥 확 왔어요. 그리고는 사실 저는 마음을 거의 접었어요. 아,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의 그 눈빛, 제발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는 14년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감동, 또 여러분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눈빛. 정말 좋은 목사님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냥 눈에서 툭툭 떨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온전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잘하는 거 없습니다. 운동도 잘 못해요. 보면 알잖아요? 제 몸에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 사모님이 잘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건강 때문에 사모님이랑 테니스를 쳤어요. 이게 항상 사모님이 저를 이겨요. 운동 사모님이 잘합니다. 저는 운동도 잘 못해요.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서 다짐한 게.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목사의 감정을 넣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또는 저의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집어넣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담백하게 전하자.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떤 성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고 목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저는 이 소신을 지금까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자부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제 생각을 넣지 않아요. 제 주장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는 양일 침례교회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상처받은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양일 침례교회 역사를 모릅니다. 그 과거를 몰라요.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며 교회를 지켜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르셨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내야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마음도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는데 14년이 흐른 뒤에 제가 저의 목회를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많은 변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까지 우리가 짓게 되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단길에 놓였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 이제 끝이구나라고 선언해야 되는 상황. 차마 내 자존심이, 차마 내 상황이 그것을 인정을 못할 뿐이지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절대 지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축복의 시기를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으로 지금 조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응답을, 도우심을, 은혜를 단 한 번도 지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를 맞추어서 조율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깊은 곳에 함께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외로움, 나의 고난, 또한 나의 환난과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길과 해결할 일들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결국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로 그 축복을 시작하시고 늦은 비로 그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단지 그 시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혹시 이 중에 정말 인생의 고난으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요,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아도요, 결국 지나보면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나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은 높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게 될 때,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눈앞의 무더위와 땅이 갈라지는 가뭄과 같은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의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우리의 부족한 감각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일하시며 이미 내 삶에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메마른 마음에 이른 비를 부어주시고 지친 삶의 자리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늦은 비를 이제는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기대하며 매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